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다. 10장에서 요한에게 주어진 사역은 교회에게 이어져 갑니다.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두 증인은 예언자적 사명을 살아냅니다. 그들의 사역은 교회가 어떻게 신실한 증인이 되어 어린 양을 따라가야 할지 보여줍니다. 교회 공동체는 요한에게 주어진 예언 사역을 계승합니다. 교회가 이 예언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요한이 경험한 것처럼 쓴맛과 단맛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는 참 증인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현장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의 결과도 보게 될 것입니다. 11장의 전체적인 구성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11장 1절과 2절, 11장 3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은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성전 바깥 마당은 내주어 42달 동안 짓밟힘을 허용하십니다. 요한은 3년 반 기간이 갖는 의의와 사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측량하게 하심으로써 보호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육체는 찢기고 생명의 불은 꺼질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안아 성전 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는 이는 세상의 고난과 하나님의 보호라는 두 긴장 속에서 착실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증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3절부터 요한은 교회의 사역을 두 증인의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두 증인도 상징입니다. 두 증인은 상복, 즉 회개할 때 입는 옷을 입고 예언하는데, 이 예언은 말씀 선포를 가리킵니다. 4절에서 요한은 이 두 증인을 감람나무 두 그루와 두 개의 촛대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교회를 촛대에 비유했습니다.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예언자적 사명을 계속해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감람나무와 촛대 같은 두 증인을 세워 예언하게 하십니다.
6절에 보면 이들의 모습은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과 같습니다. 둘 다 제국의 악한 통치를 꾸짖고 우상 숭배에 맞서 예언의 사명을 다했던 이들입니다. 요한은 두 증인을 내세워 교회가 이어가야 할 예언적 사명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끝은 우리가 기대하는 삶과 거리가 있어 보여 꺼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증언 기간 동안 권세를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증언이 끝날 무렵 두 증인은 짐승에 의해 살해됩니다. 시신은 유린되어 모욕을 당하고 세상은 승리를 자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증인으로서 교회에게 주어진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와 죽음과 모욕의 길입니다. 주를 따르는 자의 불가피한 운명이라는 것이죠. 이를 받아들이고 순교의 각오로 그 나라를 증언하는 자가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두 증인에게 3일 반 후에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자 그들이 다 살아 일어섭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던 자들은 기겁하며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땅에서는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결국 신실했던 두 증인은 다시 살아 의로움을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을 하늘에 올려 충성됨에 대해 보상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세상을 심판하심으로써 역사의 귀결이 무엇인지 보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언자적 삶을 살아갈 때 당하는 수치와 죽음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을 통해 의로움이 인정되고 승리가 확증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언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 다시 보게 합니다. 두 증인이 보여준 능력은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능력을 오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으로 고난과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성전 안과 밖, 마당은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다른 한쪽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힙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증거의 사역을 감당할 때 경험하게 될 이중적 특징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이기에 그것을 선포할 때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저항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요한의 예언 사역을 계승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을 통해 증거된 그리스도로 인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삶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면서 직면할 수 있는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삶에는 부활과 승천의 버금가는 영광이 따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 남은 자가 회개하기를 소망하며 주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